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추수감사 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은멸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김광식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한 해를 지나왔으며 오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이 계절 속에서 더욱 깊이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앞서 나아갑니다. 가을을 지나며 거두게 하신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시간에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 국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목자된 마음을 닮아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한치의 흔들림 없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 연합 예배, 오늘 다양한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 부평감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서연이의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꼈던 게 기도인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뜨겁기로 유명하죠. 혹시 수련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저는 동계 수련회 기도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함께 나눠줘서 고마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수련회 기간뿐 아니라 매 주일 예배와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쁜 청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선교팀장 1호기 이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청년부가 정말 많은 선교를 갔다고 들었어요. 어떤 선교들이 있었나요? 선교회를 맞이해 군선교와 평창선교, 말레이시아 선교를 했어요. 그중에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왔답니다. 아, 그렇군요. 말레이시아 선교는 어떠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난민 학생들과의 좀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난민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학생들 가정 방문도 있어요. 이산 가족이 된 아이들 한 집에 여러 가정이 모여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난민 학생들은 맛있는 밥을 먹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꿈을 꾼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 난민 학생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한 마음보다 더 바라기만 했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선교들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있을까요? 네, 올해 중고등부는 중국 영길과 백두산을 다녀오고 매주 수요일에는 여성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도 하고 있어요. 국내와 국외 수많은 교회를 돕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선교하는 부평교회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순아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에게 자기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7살 전희선입니다. 네, 반가워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다양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이선이가 생각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나귀를 실제로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저희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는 병아리를 봐서 정말 좋았어요. 아, 맞아. 그때 이선이 닮은 삐약삐약 병아리 전도사님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다양한 십자가를 직접 보고 만져봐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는 전도사님도 처음 봤어. 그러면 전도사님과 얼마 전에 세계 성찬 주일날 했던 애찬식이 기억이 날까? 네, 그날 친구들과 함께 과자랑 떡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엄마는 선상식을 했대요. 맞죠. 멋지다. 정말 감사한 일이 올 한 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혹시 이선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 네, 주일마다 말씀 듣고 배우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어른들은 크로스웨이라는 걸 하신대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꼭 듣고 싶어요. 아, 고마워. 나눠줘서. 너무 잘했어. 그럼 전도사님이랑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영선 권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 교구 송도 1구역 그리고 여성교회 40부 소속 한영선 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올해 받으신 은혜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늘 그 형식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동안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옆에 계셔줬던 신앙의 동역자들한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고 은혜가 되는 곳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 네, 역시 사랑이 넘치는 부평교회네요. 네. 근데 손에 뭘 들고 계신데 이게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화관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6월 구역장 수련회가 있었는데 6월 구역장 수련회에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 유무를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권면도 있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특별 시간이 있었거든요. 특별 시간에 목사님과 그리고 또 사모님 또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이 저희 구역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화관을 이렇게 다 씌워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희 구역장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감사함을 체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네, 너무 멋진데 혹시 제가 한번 써봐도 될까요? 네. 저는 나중에 구역장이 되면 쓰는 걸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공동체를 통한 은혜 하면은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교구 마당에서 대교구별로 모여서 했던 그 펠로우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잔치도 있었고,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한 위로잔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있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교회가 나를 위로하고 교회가 나를 섬겨주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아까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87 이러세요. 그래서 많이 절망하고 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의 병상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년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 통보를 받고 교회에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저도 모르는 분이 지나가면서 권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기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감사를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일상을 회복하셔가지고 장애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의 경험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저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받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전도사님, 저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생겼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찬양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찬양들은 또 유명하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쪽에 있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감사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청년 중에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언젠가는 전화를 해서 저보고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요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 그만하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저보고 좀 쉬라 그러니까. 그래서 고마운 청년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에이.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죠. 가능하면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보고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땡땡 권사님이 맨날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그분 성함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저한테도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아서 목사님 미안해요. 그랬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을 이름을 대면서 그 권사님이 맨날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그런 거니까 그 권사님 주무시지 않게 설교를 짧게 하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설교 짧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를 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을 위하는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고마워요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 아침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들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 또 하나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인도 계속해서 자손들을 이렇게 낳아가고요. 또 셋도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소개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한 종류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홧김에 죽이는 그런 살인을 했던 사람이 가인이지요. 이 가인이 이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6대, 7대 이렇게 내려가는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 이야기의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했대요? 떠났다 그래요. 떠났어요. 가인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대요? 떠났대요?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떠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반을 맡았는데 하루는 반 아이 하나가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야단을 치고 이렇게 야단을 쳤대요. 너 그렇게 장난칠 거면 집에 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애가 정말 가방을 싸더니 집에 갔대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 보고 집에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버린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학교 갔다가 선생님이 집에 가라 그랬다고 정말 집에 갔다간 더 혼나죠. 더 혼나. 근데 요새 아이들은 가라 그런다고 가요. 그래서 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떠나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성을 쌓았어요. 성. 옛날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집을 크게 짓는 목적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가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호는 필요 없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요. 산업을 발달시키고 또 예술을 발달시키고 이런 발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또 가인의 후손 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문제예요.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내가 몇 명이래요? 아내가 2명이래요. 2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한 사람씩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라멕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남자 혼자인데 하나인데 아내를 둘을 함께 사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라멕의 고백을 보면 누군가 자기를 때렸던 모양이에요. 한 대 맞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복수했냐면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왼뺨도 갖다 대라 그랬는데 라멕은 한 대 맞았는데 아주 죽인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점점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로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의 조상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 벌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한 태도가 그의 안에 있었어요. 자, 가인과 그의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길이고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셋. 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셋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씨,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도 주셨었는데 그 아벨은 죽었죠. 그래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아들을 주신 거죠. 물론 다른 아들, 다른 사람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오늘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경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남을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한쪽에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릴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통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른 씨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저도 이 시간 목사로서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교회 안 다니는 집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무당 데려다가 굿하던 집이에요. 그리고 맨날 제사 지내고 절하던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부평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기도회 하는 데 왔어요. 기도회. 어른들 기도회 하는 데 왔습니다. 정상적이었을까요? 이상했을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상했어요.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뭐 다 이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한데 제 마음이 좋아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찬송하는 게 좋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좋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굿하고 점치고 이런 데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제 새벽까지 특별 새벽 예배 드리고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는 대청소도 했어요. 대청소. 조금 남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준비한 김밥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죠. 더 이상한 거는요, 초등학교 아이가 다른 날은 안 와도 청소하는 날은 와야 된다고 토요일 날 따라와가지고 같이 김밥도 먹고 청소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나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택해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 듣는 게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게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경탄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더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늘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앙겔로스 합창단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또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아쉬움으로 인해 불평만 늘어놓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섬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평교회 온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이 담아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은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산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우산 나눠드린 지가 몇 년 지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산을 이번에 하나씩 나눠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손오범 장로님 회사에서 만든 믹스 커피가 있는데 한 사람씩 믹스 커피 선물도 나눠드립니다. 이게 선물 잘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기념사업한 보고도 올라와 있지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어린이들 위해서 기아 대책에 1,000만 원 보냈고요. 또 아프리카 케냐의 어려운 아이들 위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00만 원 전달했습니다. 또 복지기관에 김장 및 월동비 지원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도 나눔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창단 연합의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도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앙겔로스 합창단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단원 모집한다고 하는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길이 저 동수역에서 교회 오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 남부 고가교에서 들어오는 교회까지 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동수역 가는 길, 그 길은 막힙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나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회해서 남부 고가교 철길이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쌀 헌금 여러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 새생명 전도 축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름을 그래도 불러드려야 좋을 것 같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상, 이종분, 이경자, 기보경, 안창호, 강정자, 최성준, 정신숙, 홍송자, 홍일회, 홍진기, 유연희, 홍준희, 허재원, 이현애, 박홍경, 안희재, 박지선, 원청산, 이계숙, 김옥진, 신귀범, 박영란, 이문창, 김가매 28분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좀 높이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네. 우리 크게 함성도 한번 할까요? 함성도.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합시다. 네. 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8장 찬양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연합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